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지요. 크고 작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직접적인 경험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경험이 왜 중요한가? 한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요. 인생은 해석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상황을, 환경을, 문제를, 고난을 해석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반응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반이 내가 경험하는 것을 기반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내가 경험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반응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고요, 결정이 달라지고 나아가는 길이 달라지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논제입니다.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오르막도 있었고 때로는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면서 마음에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함으로 바꿔주시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역전의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연약한 육체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가,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요,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것을 만드신다고, 그것을 성취하신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고 광대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너무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몇 개의 단어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누구에게?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왜 난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다양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문법적 구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시가 있고 찬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비탄이 있고 다양한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보면 정기적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리적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 구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역사의 바탕을 두고 어떤 지리의 바탕을 주고 그리고 어떤 선조와 후대의 한 시대와 또 다음 세대의 여러분 역사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성경은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독특한 문법적 구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드시 조건절이 먼저 제시가 된다는 것.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조건절이 앞에 붙는다는 것. 이게 성경의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조건절이 무엇인가를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조건절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응답입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말해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받아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일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건절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주시는 거고요 찾게 하시는 거고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건절이 있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두드려야 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시편 34편 17절인데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조건절이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셨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반드시 조건절이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다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분의 귀에다가 대고 속삭여주세요.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건절 두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입니다. 죄악이 땅에 가득했고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요.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한탄하셨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더라. 왜냐하면 죄악이 간영했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야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홍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노아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당시에는요 홍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는요 홍수가 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홍수의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수하면 딱 알지요. 왜요?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노아는 홍수에 관한 경험이 없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바닷가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밥 먹고 산에 올라가려면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배를 만들라고 했으면 바닷가에 만들라고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가 아침밥을 먹고 산에 올라가면 동네 사람들이 노아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여러분 노아를 향해서 비웃음을 보냅니다. 노아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12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20년을 하루같이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식양에 따라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어져 40주야로 땅에 물이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요, 마당을 덮었어요. 담을 덮고요, 집을 덮어버렸어요. 다들 높은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언덕을 넘어서 물이 올라옵니다.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물에 뜨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기운을 가진 모든 것이 다 멸절됐어요.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말씀이 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철필로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받아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고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멸절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뭘 떠나요?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부족의 족장이었다는 거죠. 족장이었다는 거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모르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완히 벙벙하고 있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30대 40대가 아니었어요. 도전을 꿈꾸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고요,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당신은 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면 그 부족은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킬 수가 없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이주 대책이 없어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무모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챙겨야죠. 친척을 챙겨야죠. 아버지의 집을 지켜야지요. 내가 나이가 75살인데 아이고 가긴 어디를 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종이었다. 순종이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예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착착착착착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은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창세기 21장 5절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하나님이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기업물을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기적같이 역사하심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가장 첫머리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첫머리에 소개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한 축복의 통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가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청년의 시절부터, 아주 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깎아, 돌을 가지고 우상을 깎아 만들어 우상을 판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감권적으로 선택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3번 합니다. 시작. 순종하면 아멘. 아브라함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명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나는 무명의 사람이었으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니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무명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광야 40년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새로운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감격적인 성과를 내어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슬이 맺혔을 것이고
그곳의 제사장들은 엉엉 울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꿈꾸었던, 그리워했던,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어요. 지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그때마다 우리 가나안 땅을 바라봅시다, 가나안 땅을 바라봅시다 그리워하고 꿈꾸었던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어 디뎠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함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안에서 행진을 시작하는 거예요. 6장 1절에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의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러분, 여리고 성은 성벽이 이중 구조였어요.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요, 바로 이 외벽의 높이가 7.5m였어요. 내벽의 높이는 9.2m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이 두텁고 이렇게 성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의 두께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성의 두께가 무려 6m였어요. 성의 두께가 6m예요. 탱크를 가지고 가도 부서지지 않아요. 6m였어요. 이 여리고 성의 크기는 얼마나 했을까?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크기가 6km였다는 거예요. 6km였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게 된 거죠. 길이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난감합니다. 막막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성을 돌아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을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을 보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 것이니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거죠. 여호수아는요,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족장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랍니다.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을 돌 때에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견고한 성읍인데 성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이거 무모한 방법이 있죠. 어리석은 방법이 있지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있지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땅굴을 파든지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성벽을 기어 올라가든지 여러분 전략을 세워야죠.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붙잡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니 온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이 무너져 내린 자. 그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성이 모래성과 같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성이 무너져 내린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6장 7장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절에 계속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번 합니다. 시작.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의 사건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의 사건만 더. 열왕기하 5장에 제가 참 이 예화를 많이 해요.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람나라 사람 군대장관 나아만이 왜 나라가 다른 국경을 넘어 물어 돌고 돌아 힘들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아주 짧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이 큰 용사였으나 전쟁에 나가면 용맹하여 백전백승하는 큰 용사였으나 그에게 연약함이 있었으니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온몸이 고름으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악취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 병을 고치고자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 됩니다. 나아만은 실망을 넘어 낙심, 낙심을 넘어 낙담, 낙담을 넘어 절망,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처럼 죽음을 선고받고 그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하루하루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의 빛이 그에게 비춰오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그가 집을 이렇게 산포하다가 어디선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고 나 고칠 수 있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와, 이 말을 들을 때 귀가 번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는 얘기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종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 여종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나아만이 뛰어들어가서 확인하고 묻고 또 확인하고 묻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해봐라. 주인님,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은 고침을 받습니다. 진짜냐? 진짜입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네가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당신은 이 병을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은 모든 일을 다 뒤로 제쳐놓고 왕한테 뛰어가서 왕의 친서를 받아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물어 찾아서 국경을 넘어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요? 한 가닥의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었으니까요, 외교 사절단을 앞에 거느리고, 그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의 집 앞에는 프랑칸 하나 걸려지지 않았어요. 카펫도 깔리지 않았어요. 꽃들도 장식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리를 도열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환영하는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참이나 기다렸더니 대문을 삐끔 열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종을 보내요. 나아만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이 보이거든 그 안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11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본 거예요. 어디 가도 이런 대접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이런 대접을 처음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묵사발이 돼버린 거예요. 체면이 묵사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노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가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이 보여요. 돌아가는 길에 써 있어요. 요단강 써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똘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돌아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때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차에서 내립니다. 갑주를 벗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 온몸에 고름이 멀리서 봐도 온몸에 고름이 천집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나 나아만은 뚜벅뚜벅 걸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가 몸을 7번 잠궜습니다. 잠궜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요 큰 강이 아니에요. 지금에 가보면 또랑입니다. 또랑밖에 안 돼요.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아요. 지저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병든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나아만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가 순종하여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요 그냥 성질내고 갈 줄 알았어요. 나아만이 행렬을 멈추더니
들어오는 거요. 이런 봐라. 쓸만하네. 그가 몸을 물에다가 담그기 시작해요. 순종하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썩어 들어가던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시작!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어떤 자에게 일하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형편을 가지고 가감하지 말고 상황을 가지고 가감하지 말고 내 처지를 앞세워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내 감정, 내 기분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가야 돼요. 하나님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처지가요, 내 상황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을 선택하세요. 그럼 저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지난 한 주가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하실까?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얻은 답이었어요.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다른 개체인 것 같지만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뗄 수 없고 분리할 수 없어요. 순종과 믿음은 하나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의 또 다른 이름이 믿음이고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신가요?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다합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신가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길을 찾고 계십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며 살기로 원하십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을 여시고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생한 간증이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